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본문은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본문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신약성 286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가 근래 정말 다시 한번 새겨야 할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나도 가기를 원하고 우리 세인교회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귀한 말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말씀에 강력한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가정을 휘감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구들끼리 함께 인사합니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네. 2020년 3월 15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것이란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은 물론이거니와 전화 음성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까지 모두 함께 말씀의 은혜 받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승리하는 귀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마지막 클래스 때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은 목회 리더의 10가지 계명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로드십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로드십은 주님의 주님 되심입니다. 둘째, 강대상에서 목숨 걸고 전해야 할 3가지의 균형 잡힌 메시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긴장감을 살아내야 하는 삶을 분명히 말하고 두 번째는 오순절적인 성령의 일하심, 세 번째는 캐리그마, 예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이라는 신학과 다른 신학이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공부시킵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3C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콜링,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이며, 둘째는 캐릭터, 내 기질이 목사로서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세 번째, capability,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라고 증거해주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네 번째는 만몬에 결코 넘어지지 말라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적인 편향에 흔들리지 말 것이며, 여섯 번째, 자기관리에 목을 걸어야 하고, 일곱 번째, 쓸데없는 모임에는 절대로 나가지 말아야 하며, 여덟 번째, 성경 중심적인 성경 연구의 결과를 상황 중심적인 목회에 적용함으로 보폭을 넓히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홉 번째, 보가트, 오네가트 번역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보네파의 신학적 고집을 목양 현장에서 사수해야 하며, 마지막 열 번째, 하루에 100페이지 이상을 반드시 독서하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며 마지막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강의다 보니까 학생들은 비장한 마음을 갖고 이 강의를 듣고 현장에 나가서 이 10가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학교 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의한 이 10가지 내용을 우리 교우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10가지 중에 10가지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우들도 반드시 사수해야 할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평신도들이 가져야 할 내용을 곱씹는다면 말할 것도 없이, 첫째, 로드십에서 흔들리면 안 되며, 두 번째, 돈, 만몬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세 번째,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성향에 기울어지는 편향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며, 네 번째, 자기 관리에 목을 거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다섯 번째, 가능하면 시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쓸데없는 모임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며, 여섯 번째,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곱씹도록 만들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제 강의의 맨 마지막 10가지 계명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성도라면 타협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올곧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머뭇거리거나 우유부단하게
여기에 절충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에게 되새김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199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곱씹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소명감입니다. 소명감을 되씹는 이유는 이 콜링에 대한 소명감을 되씹을 때마다 내가 오늘 목사로 잘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첫 번째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하여 날마다 콜링,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1981년 어느 날 주께서 저에게 히브리서 9장 12절을 주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구절의 말씀을 받는 그날 구원의 확신을 저는 얻었고, 그리고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신학을 전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힘이 들고 목회의 상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사명감을 되살려 왔던 지나온 세월들을 우리 교우들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10가지의 내용들, 우리 평신도들이 받아야 7가지의 내용들의 길을 가려면 이 길을 갈 때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세속의 가치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7가지 내용의 반대편에 서라고 말하고 있기에 우리가 가는 7가지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절대로 넉넉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와 함께 7가지의 길을 갈 때 세상의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2번째 강의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것, 그 붙들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도 되새김질하면서 물러서지 말아야 할 내용을 함께 접근하며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부터 고린도후서 강해를 시작했고 여행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상세히 설명드렸는데 잠깐만 오늘 본문 1장 1절로 2절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잠깐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쓰기까지 마음고생, 영적인 고통을 경험했음을 지난주에 우리는 심도 있게 살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반목하며 비난하는 분쟁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근로의 가정에 파송된 인편을 통해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별로 신통치 않다는 것을 알고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에 직접 가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직접 대면하기로 마음 먹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방문을 통해 아주 치욕스러운 문전박대를 받았고 심지어 그를 반대하는 대적자들에게 수모를 당했고 사도권까지 공격받는 최악의 대우를 받은 뒤 다시 쓸쓸한 몸을 이끌고
에베소로 돌아왔음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이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상황을 너무 아파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분실되어 있는 우리 손에 없는 세 번째 편지 서신 B를 쓰게 되었는데, 이 편지를 다시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방문한 디도에게 맡겨서 이 아름다운 목양의 권고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게 되었는데, 일부가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고 수습되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신학대로 돌아왔음도 살폈고, 반면 그 기조에 아직도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의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뒤 네 번째의 편지를 썼다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네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였음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나름대로 돌아왔던 사람들 위하여 격려하는 편지였던가 하면 10장부터 13장은 혹 다섯 번째 편지라고도 말하는 아직도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향하여 쓴소리를 했던 내용이 담겨 있음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한 책이지만 사실은 두 개의 책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까지 우린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복습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 그리고 2절은 사도 바울이 바로 네 번째 편지라고 보는 고린도후서의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의 문구를 보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첫 번째 구절에서 이렇게 인사했는지를 우리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고린도 편지의 시대사를 다시 한번 훑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절만, 오늘은 1절만 갖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예정이기에 1절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은 네 번째 편지인 이 편지를 쓰는 첫 번째 인사말 속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의 전반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사말은 안부일 텐데 바울은 그 안부의 첫 번째 구절을 안부로 시작하지 않아요. 사실 안부는 2절에 있어요. 2절에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은 2절에 있는데 1절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구절을 남깁니다. 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밝힙니까? 이렇게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그냥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밝히는 그 앞에 가장 첫 번째의 문구에 이런 단어를 삽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직도 자기의 사도권에 대하여 공격하고 있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사도직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는 영어 성경 약 20권이 있습니다. 이 20권을 가능하면 훑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 20권, 고전 성경, 중간에 쓰여진 성경, 그리고 현대 성경까지 포함하여 영어 성경을 봤는데 거의 대부분 고전 성경과 중간에 있는 성경과 그리고 현대 성경은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유독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는 옛날의 고전 성경을 비롯하여 현대 성경까지 하나의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의지, 하나님의 의지라는 이 단어를 will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 단어가 헬라어 델레마토스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델레마토스라는 이 단어는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일이 이루어져도 괜찮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표현을 쓸 때 will이라는 단어를 갖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will이라는 의지라는 단어 델레마토스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이 있을 때, 필연성이 있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쓰는 단어가 델레마토스입니다. 다시 말하여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바울은 오늘 뜻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1절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델레마토스를 강조하는가? 왜 의지를 강조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델레마토스, 뜻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라는 단어를 해석해야 합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번역하면 보내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보내진 자라는 이 단어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자격이 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첫째, 사도가 되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며 만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마띠아를 세울 때 마띠아도 부활을 보았는가를 주목했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세웠던 마띠아를 사도로 뽑을 때 그가 부활의 현장에 있었는가를 전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사도 될 수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자격 없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자신이 사도라고 강조했는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 사도의 첫 번째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린 사도행전 9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복음사역의 위임자일 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직접 부른 자가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번째 자격 조건에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과 공생의 3년 동안 같은 영역에서 생활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제자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자가 아니기에 그는 사도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인이 사도임을 강력하게 주장한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사장의 권리를 갖고 그들을 척결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가는 어간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난 뒤에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끌려 들어가서 다메섹의 직가라는 동네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금식하며 기도지만 그는 눈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직거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그때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주께서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직가로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런데 그 청년에 가서 안수해라.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그 면모를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주님, 이 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핍박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를 눈을 뜨게 만들라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때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신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 바울이 사도임을 분명히 강력하게 증언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주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직접 임명한 사도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사도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는 자는 사도일 수 없었음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날마다 공급했다고 그는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제가 오늘 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강력하게 본인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하여 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피력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이 2020년 3월 15일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터넷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프라인에 전사님 세 분과 사모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시간, 담임 목사의 마음은 찢어질 정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이런 두려움이 임합니다. 흐트러질까 봐, 혹여나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예배를 보고 있는 예배 때우기의 신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벅찬 지금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에서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지 집단에 속한 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제천에도 신천지 집단이 충북 북부지방에 제천에도 떼거지로 있습니다. 신천 집단이 왜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으며 숨어서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영혼의 도둑놈들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놈들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정체가 탄로되는 순간 영혼 도둑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포털 사이트에서 신천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를 포털 사이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천지 집단이 내가 신천지 신자를 아는 순간 자금 왕따 당할까 봐, 내가 신천지라는 것을 아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외시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포털 사이트의 글을 읽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번 양보합시다. 1000번 양보합시다.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신자들은 당연히 경계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도둑놈들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비신자들은 그들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데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신천 집단이 이번에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버티는 원흉 집단인 것을 알기에 그들을 경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발견되는 순간 그들이 자기를 왕따시킬 것 같아서 이렇게 자기를 숨긴다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0번 양보하여 그들을 종교인이라고 셉시다. 저는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종교인이라고 100번 양보의 예를 듭시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을 통하여 이타적 삶을 살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종교를 믿는 자들, 종교인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종교를 믿는다면 그가 어떻게 종교인일 수 있겠습니까? 100번을 양보하여 신천 집단이 종교인이라고 한다 할 때 어떻게 그 신천지를 종교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생각을 하다가 조금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집단은 집단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만에 하나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나 저나
내가 사람들에게, 비종교인들에게,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를 포함하여 내가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드러낼 자신이 없다면 신천 집단에 있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난 주간 춘천에서 목회하는 친한 친구 목사가 저희처럼 인터넷 설교를 하는 교회인데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참 답답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녹화의 영상 설교를 홈페이지 들어가서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친구라서. 그런데 그 친구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고 아픈 일이지만 당분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우리 성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성도들에게 그 반대되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는 거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친구의 설교를 듣다가. 지금 거리두기를 해야 할 시기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교회를 청소하기 위하여 교회를 나온 우리 교회 셀 지체를 만났습니다. 근데 같이 나온 지체들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잘 지내셨지요? 같은 셀에 있는 지체들이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얼굴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잘 지내시지요? 듣는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왜?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이루어졌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 집사와 권사가 목사님 얼굴 잊어버리겠다고 말하는 이 기가 막힌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참담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대단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천 집단의 일탈과 거짓된 행동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불신이 대사회적으로 극점에 달하 있습니다. 해서 교회 공동체까지 같이 신천 집단과 매도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생각이 있는 목사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면 전혀 무식한 목사로 매도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세상 속에서 목사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조차 버거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힘이 들지만 성도는 얼마나 또 힘든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새인교회 지체들이요, 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녹록하지 않은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하여 들려드리고 싶은 담임 목사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성령받은 제자들이, 성령받은 주의 백성들이
밖으로 뛰쳐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예수를 잔인하게 죽였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지도자들이 거북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산헤드린 종교가 무너질 것에 대한 고통 때문에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의회로 불러서 그들을 신문합니다. 신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그들을 압박하고 체포하며 심지어 리치했습니다. 그들을 때립니다. 다시는 예수의 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렇게 협박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그들을 향하여 붙들렸던 목숨을 건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에서 이렇게 누가는 보고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린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구절을 보다가 제가 흥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 주체가 누구였는가를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렇다면 사도들이라는 이 말은 분명히 베드로를 제외한 11명의 사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보고하기를 아포스톨로이라는 복수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이, 11명의 사도들 중에 단 한 명도 베드로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증언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12명의 사도들 전부가 같은 정체성을 갖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했음을 누가는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인교회 지체들이여, 정체성에서 흔들리면 그때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3주 전부터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중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며 참 편안하다고, 참 안락하다고,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참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편안함이 하나의 문화로 전락되어 그 사람은 종교인과 별 다름이 없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로 변질된다는 사실을 저는 두려워합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인터넷 예배 후기 중에 한 성도가 이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본 것이라서 가슴 아프다고. 지체들이여, 20세기를 살았던 불의 사자 레오날 레이븐 힐은 영국 교회가 상업주의로 빠지고 영국 교회가 물질주의에 매도당하고 영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의의 유대 지도자들과 별 다름이 없이 완전히 타락하자 레이븐 힐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영국 교회는 영적인 빙하기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빙하기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한국 교회가 20세기 레오나르드 레이븐힐이 외쳤던 영국 교회와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영적 빙하기 속에 들어간 것은 매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레오나르드 레이븐힐이 불을 토하였던 것처럼 이 영적인 빙하기 속에 빠져있는 한국교회, 우리 세인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며,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진 성도들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주의 것이라는 선포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됨을 확신하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모두 이번 한 주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휘몰아치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며 절대로 정체성에 있어서 흔들리거나 물러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통하여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체성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주의 아름다운 은혜 안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세인교회의 성도들 단 한 명도 탈락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